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상고에 나와서 12장 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게 해서 베드로를 추록시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추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인가 하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도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오늘날도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사도 시대에는 전혀 이 강론에, 성경 강론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뭐 성경을 공부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원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이 계시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를 알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들 않으니까 오히려 하는 게 이상하게 돼버리고 마는 이런 참 기묘한 현상이 주어지지만은 우리가 대학교 학생들의 시험 볼 때도 공부할 때도 교과서 중심으로 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 뿌리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저 사건만 다 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다 알았다 이게 아니고 이 사건의 의미가 왜 이렇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도록 하셨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가, 여기에는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베드로를 추록케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오직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6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천사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다. 자, 오늘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야, 정말 베드로같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나를 왜 인도 안 해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천사보다도 더 우월한 분이 누구예요? 더 우월한 분이 성령이죠. 천사보다 성령이 더 우월하잖아요. 성령이 친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는 그거보다도 우리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별다른 그런 뭐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리게 해서 베드로를 추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죠. 주의 사자가 추록시켜 거리로 나가도록 베드로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는 주의 사자가 인도하는 것이 그냥 현실이 아니라 뭐예요? 환상인 줄 그렇게.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참 우리가 하도 이상한 일을 만나면 이거 내가 꿈을 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듯이 환상으로 베드로는 생각을 했죠. 자, 그렇지만 베드로를 추록시켜 약속대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추록을 시킨 이유는 뭔가? 뭐 하기 위해서예요? 약속대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땅 끝까지 전도가 주어지면서 전도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흉년과 핍박의 악조건 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인데 사자를 통해서 추록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도 결국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게 하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듣게 하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경외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금 인도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밤에 꿈을 꾸고 뭔가 환상과 사자가 나타나 이런 게 없어도 지금 하나님은 확실하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를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서 생각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베드로에게는 사자를 보내가지고 막 추록시키면서 저렇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 베드로를 저렇게 사랑했구나. 하지만 오늘 우리도 뭐예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걸 우리는 항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장 11절은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서 되어진 일을 말하고 떠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여기 계속 있으면 또 너 왜 추록했어? 그러고 잡아다가 또 감옥에 넣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헤롯이 앞에서 보면 누굴 먼저 죽였어요? 아니, 야고보죠. 야고보를 먼저 죽이니까
앞에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좋아, 기뻐했다. 그러니까 야, 요번에는 이제 베드로도 잡아다가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기뻐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왜 가뒀냐? 그 다음 날이 명절이라 명절에는 죽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둬놓고 그 명절이 지나면 바로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헤롯이. 그랬는데 그 밤에 뭐예요?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추록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추록하는 건 베드로를 위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택한 자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고. 자, 베드로가 마리아 집에 가서 오게에서 나온 것을 믿지 못하죠. 헤롯이라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진 헤롯 왕이 가둬버렸으니까 헤롯 왕보다도 더 힘센 자가 있어야 감옥에서 베드로를 추록시키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헤롯보다 강한 자가 그 당시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실상 누가 헤롯보다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추록시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해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다. 헤롯이라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당신 언약대로 참 모든 역사와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런 것을 오늘 이 장면에서도, 오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확인하면서 저렇게 베드로를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장중에서 이끄셔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행하도록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되어진 일을 말해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여긴 간다, 이 말은 뭐예요? 헤롯 왕을 피해서 또 계속해서 사명은 감당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47년에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래서 사자의 인도함 받을 것을 예언을 한 대로, 모세 때 이미 예언한 대로 베드로가 사자를 통해서 추록하며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친히 역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 자,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서 되어진 일을 말하고 떠납니다. 자, 베드로가 거리로 나오자 헤롯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리아 옥에서 나온 것을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는 형제들이 믿지를 못하죠. 자, 그래서 되어진 일을 말해주고 베드로는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래서 이때 당시에는 핍박과 공고함이 계속 주어지니까, 핍박이 주어지니까 계속 뭐예요? 피신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가 주어지면서 전도의 시작이 되어지죠. 주께서 베드로를 더 쓰시려고 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신 것이니 다 작정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자,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서 인도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가?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는 건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족한 줄,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어떤 환경을 주셔도 그 환경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건 그냥 영원한 삶이 아니니까 주신 것 족한 대로 그저 살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나라, 그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신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10년 내다보고 사는 게 아니라 더 진짜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모르는 그 영원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우리가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늘 하나님의 뭐만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의 생활을 언약, 약속만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그거 붙잡고 살려고 신구약 성령,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살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산다 그러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평범한데 진리가 있다고, 성경에서의 가장 평범한 내용이 뭐냐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언약이 되어지잖아요. 언약 아닌 곳이 없어요.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에게도 뭐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그거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택한 자의 모든 삶은 그 중심이 언약이다. 언약을 의지하고 우리가 언약대로 되어질지어다. 그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 약속해 주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도 영원한 거죠. 그 영원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다만 이 땅에서 모형적인 이 지상 나라에서 우리를 연단과 훈련을 시켜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오로지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켜놓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붙잡아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 뭐예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거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메시아를 구한다. 그 말씀과 같이 진짜 무엇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성경은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언약대로 오셨고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언약을 성경에 빼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언약의 핵심 주제인데,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모든 역사와 인생을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 언약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복음은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추록시키는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방향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베드로를 막 옥에서 추록시키듯이 하나님 내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데 이미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는 소홀히 하고 뭘 해달라고 자꾸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어리석은 거죠.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사자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누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예요? 성령이 더 우월하신 분이다. 더 확실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이 오셔서 보증해 주시잖아요.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택한 자들을 어때요? 인쳐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걸 보증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하는 거죠. 12장 18절로 헤롯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나리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애꿎은 누가 죽었어요? 군사들만 죽은 거죠. 여기서. 군사들의 힘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이끌어내는 건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헤롯의 핍박이 이렇게 아주 막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키던 군사들이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소동이 주어지죠.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나서 군사들을 죽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27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 오며 치욕을 당하리오니. 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대로 박해하는 자들의 치욕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헤롯이 살기 등등해서 아무리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 그래서 저가 수치당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없어진 것을 알고 소동이 일어나고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악성을 보면 베드로 역시 죽게 된 것이었죠. 근데 거기서 헤롯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되죠. 그래서 어둠의 종인 헤롯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극한 환난 가운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다. 자,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헤롯 왕의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고 교회는 세워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사람 보기에는 그저 보잘것없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 사도들의 순교 그 피를 통해서 세워졌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지상에 하나님이 놀라운 작품이죠. 이 교회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이 지상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영적 훈련의 터전이 되어진 거죠. 지금 영적. 그런데 교회가 그냥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만 주어지는 곳으로 복받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그 신령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뭐예요? 계속 양육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가 부응해서 부합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니까 그 언약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교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섭리가 명백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구약의 역사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5대 속성을 가르쳐주고, 예언서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예언해주고, 예언대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위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거죠. 살려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하게.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마지막에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죄로, 아담의 후손으로 죄로 죽었던 나인데 예수권에서 나를 살리셨고 내 영을 살리셨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신령한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딱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이르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교회에 오면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죠. 죄로 죽은 육체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을 살리시는 거,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축복 받은 거다 이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교회는 늘 힘있게 즐겁게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큰가를 깨닫게 되죠. 근데 그걸 말씀을 생각이 안 나면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쥐고
명예를 얻고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걸로. 그래서 어떤 나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 내가 그래도 옛날에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 앨범 꺼내놓고 그거 내가 옛날에 기술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다 이런 메달을 땄다 그걸 추억을 삼아서 그걸 가서 얘기를 근데 그건 다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가 나를 지금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힘있게 우리의 겉사람 후비하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뭘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오늘 나의 인생이 이게 현실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난 과거 그래도 지금 괜찮았던 내가 그래도 옛날엔 사장이었다 이런 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만큼 듣고 나서도 쓸쓸한 맛이 주어지죠. 왜? 현재가 아니라 과거니까. 우리는 과거를 그래서 기독교는 뒤돌아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미숙한 자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힘으로 그 생명력을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건 굉장히 귀한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죠. 자, 12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고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막 생명의 역사를 막 드러내는 역사가 계속 주어지잖아요. 한 사람은 생명의 역사, 한 사람은 충이 먹어서 죽는 이게 세상 권력이다. 세상 권력은 이렇게 그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다. 세상의 부자, 돈, 권력, 명예 이거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없어질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들은 참 멋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멋있는 사람이 맨날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귀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고 기억이 되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뭐 방언을 해야 뭐 성령이 함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건 초보적인 학문이지. 그죠? 벌써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이 침소 맡은 신하 불러 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는 아니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에 싸져갖고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첨하기 위해서 헤롯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야 저건 막 신의 소리다 이러고 부추겨 준 거죠 사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헤롯을 충이 먹어 죽게 합니다. 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화친을 청하고 순복을 하고자 합니다. 자, 헤롯이 왕복을 입고 효유하자 백성들의 신의 소리를 하며 헤롯에게 영광을 돌리죠. 신의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며 백성들의 성경 받기를 좋아하는 헤롯을 주의 사자가 충이 먹어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꺾으신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 그 겸손한 자는 누구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고 교만한 자는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 오시에 1010년 다윗을 통해서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진노와 대적을 삼켜버리는 역사가 구약에서도 주어졌다. 그와 같이 헤롯도 하나님께서 충이 먹어 죽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졌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충이 먹어 죽습니다. 헤롯은 두루와 시돈과 온 백성이 헤롯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헤롯이 왕제에 앉아 효유하자 신의 소리를 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래서 교만한 헤롯을 주의 사자가 충이 먹게 하여 죽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지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신의 대접을 받기 즐겨하는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 충이 먹어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영광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언약대로 모든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도 역시 끝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어떠한 전쟁과 기근과 환난이 주어져도 어차피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심령의 평안함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를 옥에서 추록시킨 사제를 통해서 추록시키는 이 모든 사건보다 오늘 우리도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친히 지금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롭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